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딘지 모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신부님이나 스님은 표시가 대번 납니다. 복장도 그렇고 헤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은 머리도 밀지 않고 또 신부님처럼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교육을 그래 받기를 목사가 되면 동네 슈퍼에 갈 때도 정장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운 데 간다고 반바지 입고 이 슬리퍼 신고 한번 가는데 평소에는 안 마주치는 그때 마주칩니다. 예. 또 교회에서 제일 깐깐하신 권사님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뛰어서 도망가면 더 들킬 것 같고 손을 이렇게 가르고 가기에는 얼굴이 너무 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그렇다고 또 그냥 지나가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놀랍니다. 어머 하면서 예. 그럴 때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요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물어보면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어울려서 2차, 3차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에 쌓인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모임을 피하고 그들과 멀리 함으로써 동떨어져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느냐? 또 이제 며느리들의 문제 중에서 믿지 않는 시집 식구를 둔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 해야 하느냐 아니면 신앙 양심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들과 동화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고민이 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정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멀리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라도 일단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는 없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숙제가 뭐였냐? 불신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혼자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동맹을 또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까? 아니면 안 맺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나라를 적대시하고 나 혼자 독야청청 푸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숙제고 또 하나의 긴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고립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동맹이나 협력 관계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변할 정도로 동맹을 맺고 또 언약을 깨트릴 정도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호세아서 13장, 14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 장을 보아오셨으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관련된 잘못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제 거의 형식의 틀에 가까울 정도로 보아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결론적인 설교를 통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질이었습니다. 그것만 변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이방 나라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동화되면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혼자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쫓아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잘못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그 언약이 흔들릴 정도로 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치관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되는데 네 살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해서 무언가 잘 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을 과연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호세 선지자는 오늘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12지파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남달랐고 이스라엘에서 매우 특별하고 강한 지파였음을 말합니다. 야곱도 요셉을 가리켜서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요셉 자손을 가리켜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나고 두려움을 일으켰던 존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알로 말미암은 범죄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였던 에브라임이 바알 숭배에 의지하면서 더 큰 풍요 그리고 안전을 얻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망한 겁니다.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김서택 목사님은 송아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신앙은 또 바알 신앙대로 따로 있고 송아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척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줍니다. 풍요로움을 달라고 그러면 풍요로움을 주고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그들은 그 신을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굶기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멸망케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22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 나가는 연기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는 한꺼번에 참 많이 축축할 정도로 내립니다만 언제 내렸나 싶을 정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바람 앞에 한번 훅 불어버리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연기에 굴뚝이 막 보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존재했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바람이 불어버리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연기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모두 있는 것 같았는데 금세 사라져 버렸음을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사라져 버릴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9절 첫머리와 동일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신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종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셨고 그가 구원자였음을 하나님 밝히시고 계십니다.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알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히브리어 동사의 쓰임새가 꽤 넓은데요. 무엇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우선 그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광야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아셔서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불평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들이 만나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걸어가는 길도 힘들다는 점, 마실 물이 바로 있지 않다는 점,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어느새 배가 부르다 보니까 불평거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이들이 기껏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애굽 생활을 그들이 다시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었는데,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았는데 이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을 도우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바알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에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이들이 언제나 더 크고 강한 권세에 굽실거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저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고 하십니다.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셨습니다. 5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되시리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 맥락에서 같은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표범도 나오고요. 그리고 길가에 숨어 기다리는 그 표범과 새끼를 잃은 그러한 곰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라. 새끼 잃은 앙콤을 저는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잃은 자식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저 다 봤습니다. 그 이단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거기에 저와 은찬이를 대입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5절, 6절에 이스라엘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에는 그 돌보시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을 찢어 삼켜버리는 들짐승으로 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광야길을 걷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배가 부르자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세대라고 하죠. 흔히 광야 1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지만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라도 있었다면 또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싹 바뀌고 나니까 이제 바알과 이방신을 받아들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로마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막 유입해서 들어올 때 신앙 좋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폴더폰 쓰던 사람들이 정말 좋은 폰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풍요로움, 좋음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10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볼 때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쟁점은 누가 이스라엘의 도움이라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내가 왕도 주고 재판장도 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들을 죽이고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작 이스라엘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과 방백들을 구했고요. 그들의 안전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과 지도자들을 갖추는데 달려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직분들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참된 왕이요 지도자이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자를 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왕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북왕국의 수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암투 가운데서 모반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이 죽고 순수하게 평화로운 가운데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과 지도자와 재판관이 있더라고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만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악이 보관되고 저장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점점점 그들의 죄악이 쌓여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에게 포위당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와 같은 현실을 표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수월은 땅 아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 아래는 죽음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속량하다와 구속하다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죽음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표현합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굴속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어떤 것도, 심지어 수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수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속하고 속량하실 것입니다. 시작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그 권능, 은혜, 그리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망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월과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 가운데서 우리는 열방과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리고 속량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요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에브라임의 번성과 풍요로움, 강대함과 두드러짐을 15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그 바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바람에 의해서 그의 근원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샘도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의 그릇이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빼앗겨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임한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이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심판 메시지고 격렬한 메시지, 그리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가장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 그에 따른 심판의 선포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던 에브라임. 그러나 바알을 섬기면서 거대한 왕국과 그리고 왕과 권세자들을 계속 구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들 앞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옵니다.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사랑방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보기에 저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열심히 과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보다 무엇이 낫겠습니까?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는 교만의 씨앗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아무런 미래에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